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평안하시죠? 아멘. 느헤미야는 내부적으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흉년이 들어 토지와 가옥을 저당 잡히고 또 양식을 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겼고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환경에까지 놓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고 해서 이제 회복하고 행복할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다시 종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의 핵심에는 정말 높은 이자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서름을 토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 정말 누구라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을 때마침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공동체의 조직, 그 공동체와 조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지만 즉시 개입할 필요를 느끼고 이런 일이 왜 이 시점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성벽이 어느 정도 재건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느헤미야가 외부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더라면 백성들이 울부짖던 말든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겸손히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상태로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하게 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도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랑으로 품고 솔선수범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일과는 무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할 대상 속에 느헤미야 자신과 형제 종자들까지 모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또 구워준 돈과 양식,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소유욕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게 가질수록 더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자 받는 것도 그치라고 하고 지금까지 저당 잡았던 것도 또 구워주었던 것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는 것이 한 번에 오케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행한 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확실하고 정말 정확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한 말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13절에 더 강력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말하면서 다시 한번 더 못을 박는 거예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몸만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으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을 때 그때 무너졌던 내부의 성벽은 다시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한 인물이 또 떠올랐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먼저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와 정말 그 사랑을 몸소 체험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말만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하고 생각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바꾸겠다는 결단의 표현을 행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 교회에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들고 이 백성들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자들, 부모된 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솔선수범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먼저 정말 이 회개의 기회를 붙드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고잔제일교회 정말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온전히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엎드려지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아섰을 때 많은 영혼들이 또한 돌아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잔제일교회에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